어느 모임에 가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보통 자기소개할 때 자기 이름, 하는 일, 간단히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참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보면 이름은 잘 몰라도 그분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자기소개를 할 때 뭘 소개해야 될지 제가 별로 특징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소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 붙잡은 게 하나 있는데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광수입니다. 이러면서 제 이름이 광수인 것은 빛광자에 지킬 숫자고 목사로 부름받아 진리의 빛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더 이름도 잘 기억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고백하는 나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소원이면서 결단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름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름을 해석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꿈보다 뭐가 좋다고요? 해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다 각자 아담이 이름을 붙였잖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나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존재의 삶의 기대.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이름이 용여입니다. 용여. 이름이 부드럽진 않죠? 이름이 아주 강하죠. 용여.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또 그렇게 거칠기도 하지만 강한 삶을 사셨어요. 저희 친할머님은 성함이 정삼입니다. 그 정삼인데 우물정자에 석삼자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정말 이남 일녀를 낳으셔서 새 우물을 파셨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여해 주시는 의미가 뭔지 한번, 내 이름이 이거라고 하면 내 존재가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데, 그러면 나의 이름을 통한 나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소명 하면, 여러분 이름으로부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부여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를 붙들고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며 축복을 하며 찬양하는 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문과도 같은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제목 그대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았구나. 소원을 갖고 살았구나. 자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소원을 갖고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서. 자, 그러면 바울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기를,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첫 번째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임,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임명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줘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은 오히려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했다, 부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사도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라 부르셨다, 그런 말이죠. 자기 소개를 하는데 바로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자기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서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넌 이런 삶을 살 사람이라고 불러준 그것, 신적 근원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수라고 불러줬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으로서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광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냥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붙여주신 이름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그들이 보는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이름. 오늘 바울은 바로 이렇게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근원, 자기 이름과 삶과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름과 나의 존재가 규정될 때, 그리고 규정하게 될 때 나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여하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나의 삶에 대한 신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신적 소명이 있는가? 바울은 그냥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단순히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신적 소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신적 소명을 가진 그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왜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왜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고 짐을 짊어지고 사회에서 맞는 어떤 아픔도 눈물도,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적 소명의 삶,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이름에 대해서 신적 소명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삶에 권세가 있어요. 난 이런 존재다.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누구라고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부모가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르심에 신적 소명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소명받은 존재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며, 바울이 나는 사도다 그렇게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름받은 신적 소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신적 소명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 예루살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또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기 존재, 이름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신적 소명과 신적 근원의 이름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고백으로 살았을까?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았을까?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자신은 어떤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축복의 통로 된 자로서 살았어. 축복의 통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향한 축복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 존재감. 나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축복의 인사잖아요. 안부의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예요. 그러면 안부와 축복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소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이다. 이게 바로 사울 고백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난 축복이다, 난 축복의 통로다. 이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2절, 너는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이다. 아멘. 나는 복이에요. 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나는 복이다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열쇠다는 거죠. 무슨 열쇠? 너의 복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좀 길지만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축복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존재로서 우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6장 23절부터 27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 어떻게? 어떤 말을? 축복의 말. 담임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에게 준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로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족속이요, 그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권이 부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내가 복이 선포되는 통로요. 그래서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축복의 말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 조롱의 말과 상처 주는 말만이 횡행한 삶이 아니라, 이 축복권 가지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가 다 복된 삶, 복된 삶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권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뭐고 애쓰고 노력해서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속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에 대한 축복의 통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축복의 통로다. 이게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가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서 이런 고백으로 나는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고백하는데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아니요, 그 고백하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영광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죠. 바로 바울은 어떤 마음이, 어떤 소원이, 나는 예배자로의 삶,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소원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은 예배했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소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삶의 이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런 소원을 갖고 살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나의 존재를 통해 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며 그 축복의 통로된 축복권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나는 예배자로 산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그리고 나를 임명하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축복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직임,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하늘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이웃들에게는 축복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명의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